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부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집주인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아마 7시 정도, 아침 7시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이제 선택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나오는 그 일꾼들은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면 하루 사는 거고, 하루 일할 수 있는 거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선택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행운을 넘어서서 은혜인 거죠.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제3시에 나가서 보았다. 1차적으로 7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선택을 해서 들여보냈는데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유대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에 나간 거죠. 아침 9시에 가서 또 거기에서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또 주인이 선택해서 일을 하라고 들여보냅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7시에 선택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2시간 늦었지만 너희도 함께 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선택을 합니다. 제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되면 거의 일이 끝나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주인이 품꾼들을 선택해서 일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겠어요.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11시라고 하면 몇 시입니까? 이제 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주인이 또 품꾼을 선택해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늦게 선택된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 품삯치를 그대로 주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고스란히 하루 일당을 준 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았다. 그 다음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했는데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청지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1시간 남기고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아마 1시간 동안 어찌 보면 그 앞에 노동자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루 완전히 끝나가고 허망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늦게 선택받은 사람, 끝 무렵에 선택받은 사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 많은 노동자들 중에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그 열심과 성실이 조금씩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늦게 선택받았을수록 어찌 보면 내가 선택받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원망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된다면 이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이 계산법이 바로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법. 늦게 온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의 계산법,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생각,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력 시장에서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선택받았고 늦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년에 한 40대, 50대 이때 부름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이 인력 시장에서 마지막 시간에 끝 무렵에 선택을 받는 것처럼 70대 혹은 80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같은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쁨과 잔치를 누리게 한단 말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그 놀라운 은혜,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부름받아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것 다 즐기고 누리다가 늦지막게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사실 아침에 부름받은 그 노동자가, 그 품꾼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늦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보되 하루 중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 선택받지 못하고 사는 그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게 영적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은 먼저 선택받았다고 때로는 착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주님 눈에 보실 때에는 우리는 끝무렵에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7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오에 부름받았고, 어찌 보면 오후 3시에 부름받았고, 어찌 보면 오후 6시에 끝무렵에 그 막판에 부름받은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 그 자체예요. 기쁨 그 자체예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이런 은혜의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부름 받았으면서도 주의 은혜를 덧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종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는 마치 오후 6시에 끝무렵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시간을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마음을 그 정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아마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열심은, 자녀를 향한 그 열정은요, 유대인들이나 한국 부모님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를 할까요? 자, 24절 말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노했을까요?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도 같은 마음인데, 나도 오른편에 앉고 싶고 나도 왼편에 앉고 싶다고 말하려던 찰나에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느 정도요?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실 만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섬김을 받으려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해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른편에 앉혀주시기도 하고 왼편에 앉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요.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늦지막하게 끝 무렵에 선택받은 그런 품꾼과 같다. 그렇다면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기쁨과 감격 그 자체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은혜 받은 자답게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늦지막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빚진 자의 의식,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그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군인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늦지막게 부름받은 그러한 품꾼들과 같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어디에서 살든지 있는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정으로 큰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크다고 여기시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섬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말씀대로 간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